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특별한 무언가를 들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보다 신앙적으로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 새치혀로 하나님의 신 말씀, 그 말씀을 잘 알아서 전하겠다고 여기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예수 믿는 자 다 와야 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물을 것도 없이 너무도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거나 욕을 먹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며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저 자신이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한 기본값이 되었고 어느새 완성값으로 치환시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다음을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좋은 사람의 자리에 저를 두고 나쁜 사람은 다 타자화시키며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누고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 저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또 예수를 잘 믿는 자와 잘 못 믿는 자로 나누어 그것으로 상과 벌을 받는 것으로 여기며 늘 예수 잘 믿는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까지도 그 신앙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저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운 자격 요건을 갖추려 했고 그리스도인다운 제 자신을 증명하려는 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앙에 열심을 내며 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3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위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네,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데려감을 얻는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는 한 사람,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말씀 뒤에 18장에서 계속해서 두 사람씩 등장시키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데려감을 얻는 한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한 사람을 대비시키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모두 너무 잘 아는 말씀들로 누구라도 알아들을 법한 말씀인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건의 예시라고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누구나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로 한다고 하지 않으심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겠다고 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감추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 즉 자기 능력으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어 들리게 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8장의 비유는 특별한 내용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보다 의로운 하나님께 과부처럼 끈질기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니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물론 그런 뜻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겐 그 이상으론 익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비율할 것도 없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 이해되는 말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누구나 읽고 지킬 수 있는 말씀 같았고 꼭 지켜야 할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저는 대려감을 얻는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했고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지키지도 않는 자들이 버려둠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도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니 뭘 어떻게 듣고 뭘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 보이는 대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듣고 있고 읽고 있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님께서 마지막에 읽어주신 34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이르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라는 말씀으로 종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더욱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밖에는 들리고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론을 들은 수제자인 베드로지만 쉽게 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이르러서까지도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고 하는 자신의 일사각오의 결심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천한 계집종 앞에서 자신의 모든 믿음이 결국 허상이었다는 것이 일천지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자신의 결단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할 때 그 베드로의 믿음의 근원은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지적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라고 하셨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에 주님은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가장 처절한 자신의 민낯을 보게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너의 믿음을 통해 너희가 얼마나 신을 잘 섬기는지 정성과 열심을 최대한 보여줘봐 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충성된 헌신과 봉사로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면 더 나은 보장된 미래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영험함을 가지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신이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 신들과 늘 딜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종교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척하는 제 스스로 만든 의에 오신 무화과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 자긍심에 취해 살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목사님들께서 그랬다가 아니라 제 믿음의 수준에서 제가 듣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삶을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며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계급장이 되어 점점 더 커다란 자기 의의 웅덩이에 빠져 일상하고의 헌신으로 신앙하는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까지도 내가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같이 열심과 헌신이 없는 사람들은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이렇게 자신의 일상학으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 정말 무섭다는 것을 교회 생활 내내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울 때마다 그 중심에 항상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겸손으로 가장하고 교만을 감추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정도 자격과 능력은 갖추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탄의 말에 저도 끊임없이 종노릇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의로 하나님께 유익한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제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전에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읽었는데 이제는 제가 바로 그 버려짐을 당해야 할 바리새인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저였습니다. 기도조차 자기 자신 안에서 하고 자기 의로 자기 애를 가지고 하고 있으며 자기 행위와 공로로 감사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에 속한 일은 일상을 사는 것이고 영적인 일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면 그것들은 영적인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일상도 얼마든지 영적일 수 있고 영적인 일처럼 보이는 일도 얼마든지 사람의 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조차 결국 사람의 의를 높이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종교적 사다리로 여기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로 믿음을 보여가며 그 결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고 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려 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제 삶의 주인은 여전히 저였습니다. 제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제가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밖에서 제가 원할 때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짠 나타나 도움을 주셔야 하는 그런 우상으로 믿는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바라는 대로 잘 안 되거나 잘못되면 다 사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탄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하게 살아 의인이 되고 악을 행해서 죄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선악이란 거의 언제나 제 자신에겐 관대하고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 제 편이 아닌 타인에겐 무자비한 제 기준일 뿐이었습니다. 저의 기준 안에서 제 판단과 제 원칙으로 굳건해져 그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밖에 없을 뿐인데도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악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조차 없인 여기는 것이며 스스로 불의한 재판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행위에 대한 죄보다 본질 자체가 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제 자신의 행위 안에서 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렇게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만들어내어 하나님 나라를 증취하겠다고 하는 제가 바로 뱀의 새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다른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제가 바로 저 스스로도 주인이면서 주님도 주라고 부르는 두 주인을 섬기는 십자가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제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탐하고 있으니 바로 제가 토색하는 도둑이고 제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 가늠하는 음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는 부족한 듯 제 의를 추구하고 있으니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를 미워하고 능력하는 것이며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서 죽이는 살인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뭘 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토한 것을 도로먹는 개이고 귀신 들린 것이고 우상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저에 대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저를 향해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라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계속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율법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휘가지고 내게 얻어진다. 가 바로 저였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자신의 좋은 것을 들여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얻고 버려둠을 당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제대로 서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주권 앞에 섰다면 바리새인처럼 따로 서서 다른 사람과는 같지 않다며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 것이며 그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너의 지성으로 헌신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라고 할 때 그 다해는 헬라어의 홀로스, 영어로는 all에 해당하는 말로 일부가 아닌 전부를 말합니다. 자기의 일부가 아닌 전부 말입니다. 자기 자신 전부가 전적으로 드려지는 제물 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함을 알지만 제물에게 그 전부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제물의 뜻을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점점 변질시켰듯이 제가 그랬습니다.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의 반대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덜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반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를 꾸짖지 않으시고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18장 말씀을 주님은 맹인을 고쳐주시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맹인을 단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저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까지 포함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다른 존재임에 눈떠야 온통 사랑뿐이셔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눈뜰 수 있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왜 그렇게도 긍휼이 크신 분인지를 말씀하실 때 호세아 11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이 염소처럼 유익한 존재로 여기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익한 자임을 아는 양, 그가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에스겔 34장에서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을 흙으로 돌아갈 짐승과 영으로 올라갈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답지 않은 자를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것처럼 하나의 그대로로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더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뱀의 새끼, 짐승이라고 하시고 오히려 자기 의지로는 자신이 결단코 똑바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죄인, 양일 뿐임을 아는 자를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와 데려감을 얻는 자의 결론으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높다 심고 그 집으로 내려가려니와 무릇 자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랬듯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들킨다고 바로 바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단순히 십자가는 사후의 천국을 부장하는 용도가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불편하기 짝이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 너희 이제부터 잘해. 그 은혜 다 갚으면서 살아. 라고 요구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고 끊임없이 저에게도 동일한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는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면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냥 제 힘과 진심과 정성으로 제 것을 무엇이라도 드리면 좀 받아주시고 저 한 알 그대로는 남보다 멋지게 포장도 해주시고 잘 보존해 주시는 채 제 밖에 그냥 서 계시면서 저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을 알아서 척척 주시는 그런 신이면 정말 좋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는 절대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셨는데 그 1호가 제 남편입니다. 안 믿는 운이 아빠가 제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운이 아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남편이 예수를 잘 믿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여기던 그때 우리 운이 아빠가 교회에 나왔으면 저는 신앙이 그게 다인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내버려 두시진 않겠지만요. 그런데 어떤 분들로부터 너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남편 하나 교회에 못 데려오냐는 그런 말들을 듣곤 했습니다. 그 말 뒤에는 너는 믿음 좋은 척 해도 별것도 없네 라는 말로 들렸고 저는 저 자신이 한없이 쪼그라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한없이 작아지며 사람들의 시선과 목소리만 훨씬 크게 들렸습니다. 그 사이에 저를 작아지게 하는 또 한 사람의 공헌자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혹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백땡이라는 사람입니다. 운이 아빠와 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거의 제 편을 들어주던 그분이 머리가 크더니 저를 객관화시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 마. 사람들은 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리고 거기다 더 뼈 때리는 팩폭은 엄마만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피해자 코스프레 좀 그만해. 고등학교 때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그런 말 한 줄도 모를 겁니다. 자존, 스스로 높아지는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제대로 입었습니다. 인간이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처가 거의 죽음과 동일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누군가에게 눈만 불킴을 당해도 우리 모두는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사람의 매, 인생 채찍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맞았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 제 안에 또아리 틀고 제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탄이 바로 저였음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들은 저 자신의 실체를 보는데 눈 멀게 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아픈 상처들이 저를 보게 하는 훌륭한 교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기쁜 존재가 되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로서는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잘못을 덮어주시고 지워주시는 분이길 바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 방식대로 회개를 했는데, 회개는 저를 더 또렷이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저를,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인 저를 보게 하는 게 회개였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감추어지고 포장되거나 삭제되길 바랬지만, 주님은 잘못한 그것으로 오히려 얼마나 저를 눈뜨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계시 안에선 나쁜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쁜 것처럼 보인 그것이 주님의 크신 사랑에 눈뜨게 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습니다. 버려지는 자아 상실의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결코 끝이 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불쏘시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버려질 것이 없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으니 버려짐을 당하는 그 저주조차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22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소유 일부를 버렸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나 자신 전체를 철저하게 버림당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버려짐을 당하는 나를 보는 순간 우리 모두는 정말 너무 아픕니다. 우리 모두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버려져야 할 자기애를 인식하는 그 순간을 맞이해야 그 다음 구절인 23절의 약속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버려짐을 당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죽을 것 같은 동시에 참 이웃이 되어 정말 속히 오셔서 원한을 풀어주시며 주님 품으로 데려감을 얻게 하심도 보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인생의 변수들을 만나 계획과 의도가 가로막히는 수많은 일들 앞에 설 때에야 주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님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들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불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잠깐 여담이지만 우리 60대 이상 성경 공부할 때 정현표 장로님께서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장로님은 주님과 마주하셔서 주님을 아시는 신앙의 고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속탄은 계속됐습니다. 역시 지난주에도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으시고 엄청 주가를 올려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실체를 보게 하시면서 인간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다시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꼭 필요한 존재인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을 증거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십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은 후 천국 가게 하는 진리로 단순화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모든 실패, 부족함, 연약함, 분노, 갈등, 고통, 죽음 이 삶의 한가운데에서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열심으로 이루시는 그 큰 구원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다고 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자들을 더 큰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어두움인 줄 아는 자에게 빛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씀을 대문자로 꾹꾹 눌러쓰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자기 자신의 빛됨을 드러내려 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약함과 죽음의 고통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존재 가치를 제 삶으로 증거하려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적으로 버림받아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크게 외치고 싶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가 변화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그런 목표조차도 필요 없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현석이한테 한번 물어봐도 돼요? 현석이가 잘하고 또 뭔가 잘못하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까봐, 공기가 사라질까봐 걱정했던 적 있어요? 없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살아가며 그분으로 완성되어 가도록 하십니다. 그 큰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점점 그분이 믿음직스럽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분을 믿지 못했다면 제가 너무 불쌍하다는 것을 압니다. 푸른 하늘, 눈부신 햇살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비도, 눈도, 구름 덮인 날도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날들이 우리 삶에 모두 필요하듯 믿음은, 구원은 제게 주어진 모든 삶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되어 목적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햇빛이나 숨쉬는 산소를 소유할 수 없고 소유할 필요도 없듯이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선을 행해야 구원이 있고 실수로라도 악을 행하면 구원에서 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제가 아니라 모든 삶 전체 속에서 구원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이제 합니다. 그 마음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구원,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완성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구원을 위해 달려가야 믿음 가진 내 자아를 움켜쥐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한다면 허공을 치는 싸움을 싸우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시는 그 음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면 충분함을 이제야 아주 조금 맛보고 기뻐합니다. 믿음 갖고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시는 그 음성, 그 복음, 그 복된 소식을 듣는 자입니다.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 정말 힘든 것 알죠? 그런 믿음은 믿음 있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될 뿐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믿음은 그 믿음을 소유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주장하기에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가치를 언제나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9장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저주받은 도시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 했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올라가야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친히 찾아오시고 온몸으로 저주를 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저주를 다 받고 계시면서 너희는 이제 내려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저주를 다 받으시기까지 철저히 버려짐을 당하셨기에 자격 없는 누구에게라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화란 존재론적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서를 받아 자신이 저주받은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에 덧입혀진 은총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성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크다는 것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온통 커지는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저 자신이 완전히 무익한 존재라는 것이 발각되면 발각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짐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 그리스도께 매인받은 자는 착한 일, 즉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육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 생명에 관한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서 이루신 일로 우리 모두의 감사가 점점 더 커지길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서 서로 축복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강구할 때마다 언덕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우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